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비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티대 힘인 덕케이라고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건 듣는 자들, 즉 압달락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적용될 이 비유에 적극적으로 관여시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이제 이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소하는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부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부분적인 컬처를 가지고 갑니다. 잘못 선포된 복음, 컬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복음, 세속화된 복음은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양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가설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이 첫째 아들에게 가라고 한 포도원과 둘째 아들에게 가라고 한 포도원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보냈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굉장히 많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고 오히려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다른 포도원일 수 있죠. 각각 맡은 사역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되어진 사역적 특징.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했을 때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되고 구별된다. 하나이지만 셋이신 거죠. 그죠? 이 페르소나에서 그 사역에서 구별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이지만 셋이거든요. 반드시 셋이어야 하지만 이 반드시 하나여야 되거든요. 하나가 아니면 유일신이 무너지고 셋이지 않으면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큰 아들에게 주어진 사역이나 작은 아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여러 임에서 하나인 거죠. 똑같은 포도원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포도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많은 일하러 가는 자들, 일하는 자들이 있다. 또 심지어 청지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에 보낼 때 내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목자장께서 이야기하신 목자의 역할, 즉 주인의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엄마와 동생들, 자기를 배척하는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부활 전에 동생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었죠. 아이, 우리 형이 왜 저렇게 사기꾼이 됐지 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라고 했을 때 누가 내 부모입니까? 사역을 맡기는 이분이 내 부모입니다. 사역을 맡기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사역의 터전이 되는 그것이 내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인데요, 어머니의 품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큰아들은 이미 이들 자녀가 아닌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것, 이제 우리가 상상합니다. 하이파스시서적인 구성들, 가설적인 구성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지한 자들이 함부로 답을 내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오늘날 가짜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죠. 자, 이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러나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다소 두갈식적인 모습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생각들 하는 거, 그 존중하는 듯한 이 생각들을 던져주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장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을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의 끝에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아,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띠다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앞에 선포부터 해놓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장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선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소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약속된 놈만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에 입문하는 자들은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거리가 아닌 거예요. 단지 안에서 나오는 시비거리는 이거 나오죠.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뭐 또 여호와는 난 산성이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복적인 신앙부터 여러 가지 뭐 배신하는 행위들이 막 나와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 맞습니까? 하고 따지는 내용들은 안 나옵니다. 그럼 신약의 내용도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지금 오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신학을 봐야 되는데 요놈의 개나 소나 다 보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이런 요청을 하죠. 복음을, 아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복음회가 누가 알아듣습니까? 초신자들도 알아듣게 해줘야죠 하는데, 초신자의 개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인정 안 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럼 초신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족소로 제자를 삼는 그 방식, 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사랑의 방식. 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는 그 방식이에요. 실천을 통해서 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요, 올바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대를 양성시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영업 때문에 초신자들, 돈 있는 자들 이런 거 잡기 혈안이 돼가지고 군대를 양성시키는데 실패하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높아지고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되거든. 왜냐면 사랑으로 온 족속을 제자 삼는 게 아니고 건물이라고 하는 만몬이나 인프라가 더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물이나 만몬으로 있지 않습니까? 잡아들이는 인프라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끝까지 복음 한 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으로 이들을 갖다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랑으로 받아들인 그 자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가지고 있다. 많은 양들이 교회 밖에 있고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성도가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리들이 언제나 더 많았거든요. 올바른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요, 많은 양들이 교회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양들을 찾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이리들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복음이라고 하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개념들을 우리는 좀 가지고 갑니다. 머리에 집어넣고 이 내용들을 또 한번 툭 봅니다. 포도의 개념들.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유대교가 교회 맞느냐라는 이야기하고도 겹쳐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을 항상 이야기하시는 이 개념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서 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먼저 된 유대교가 나중되고 나중된 그리스도교가 먼저 된다는 이 개념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께서 니들이 올바른 유대교라면 내치시겠느냐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토착화 된 기독교의 사상 위에 서 있는 한국교회를 또 쳐다봅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데로 한번 쳐다볼까요? 한국교회만 이런 것 아니에요. 선왕신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새벽기도를 드리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가나안 종교와 혼합된 유대교의 모습에서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이때 가나안 혼합 종교하고 막 섞여 있단 말이죠. 심지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 더 잘생기기 위해서 보니까, 야, 아수라 바벨론 제단이 끝내주더라. 우리 저 형태까지 우리 하나님 잘생기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어떻습니까?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우리 황금 송아지를 갖다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 이놈들이 예수 말고 다른 걸 믿을 놈들입니까? 야훼 말고 다른 걸 믿을 놈입니까? 안 믿을 놈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야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시기가 겹쳐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만든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나오기 바로 직전 상황이죠. 세상의 겉으로 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찍기 딱 바로 전이에요. 그죠? 묘하죠. 그런데 모세는 십계명판을 던집니다. 뭐 처음부터 첫 계명부터 지금 위반되어 있으니까 그 모세의 경솔함이지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금지법은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게 성문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지, 성문서적으로 쭉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죄에서부터 피해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황금으로 후기 청동기 문화를 가진 모세 250만 민족이, 자, 가나안은 지금 초기 철기 문화예요. 애굽은 후기 청동기 문화예요. 이 후기 청동기 문화에서 황금을 녹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 아닙니까? 녹여갖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야훼를 섬길 정도로 화려한 제전의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제전의식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가 어느 형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농업신이에요. 이 당시 어떻습니까? 농업은 하이데크 사업이에요. 유목은요? 유목은 좀 후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목민대라고 하지요. 후진사업. 그런데 고센 땅에서 야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하이테크 사업을 한 거예요. 농사가 가장 선진국가적인 형태거든. 인구 정착을 갖다 주도하는 선진.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화된 사회에서 굉장히 음란한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풍요 제전 의식들이 음란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우리가 룸살롱 할 때, 룸살롱이 바알 의식에 있는 동남 동료들과 같이 오는 성교를 가짐으로써 바알을 흥분시켜서 비 내리게 해주는 이런 의식들. 바알이 흥분해야 비를 내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그 안에서 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징적으로 상스러운 동물입니까? 우리가 동양으로 눈을 돌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농시라고 하면요, 이 소예요, 소, 그죠? 복희, 신농하고 할 때 신농시가 이거 최고로 치거든요. 농업 안에서 소단 말입니다. 소.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찬사를 이렇게 올렸다. 하나님이 야훼의 모습을 우상이라고 하죠. 자, 엘리야 시대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엘리야가 하나님 전부 다 바알과 세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말했지만 야훼 말고는 믿을 인간입니까? 재수 없을 정도로 안 믿을 인간입니다. 어떤가 하면요, 이게 영화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데, 자, 로마 황제의 폭정 시절 때의 황제 숭배 사상에서 제외되는 인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제외 안 시키면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제 숭배 안 한다고 막 끌려간다. 이건 가짜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끌려가지고 유대인 기독교들은 안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은 어떤가 야훼 말고는 안 믿으니까, 재수 없을 정도로 안 믿으니까. 그래서 로마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갖다 무신론자로 봤어요. 왜 무신론자로 봤는가 하면 야훼를 믿는다고 믿는데 형태가 없어. 이게 무슨 모양을 갖춰놓고 믿어야 되는데 형태를 안 갖춰놓고 믿으니까 천원들이 뭐 신을 믿는 거야. 지들 마음 그 안에서 멋대로 찌꺼리는 거지 해서 무신론자로 봤어요. 그래서 무신론자 입고는 완전한 야만인이거든요. 지성이 보이는 야만인들 상대를 안 한다. 이런 개념들, 이 컬처들을 우리가 성경의 컬처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개념들입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이 시기에쯤 돼갖고 야훼를 산신으로 보는 것들이 막 나와요. 야훼를 왜 산신으로 보겠습니까? 산에서 전투했을 때만 겨우겨우 이스라엘이 이길 똥말똥하고 평지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산신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데 평지 전투에서 박살나고 산에서 전투에서 간혹 이기겠습니까?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평지에서부터는 박살나지. 게릴라 전술을 해야지만 겨우 이길 똥말똥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평지에서는 우리가 백발백중 이기는데 산에서는 어떤 때 이게 다 졌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 야훼는 산신인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전쟁을 붙들어 가면서 오늘 나는 기필코 죽는다 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울의 영웅적인 모습입니다. 다윗 왕을 갖다 쫓아다니는 사울이요. 뭐냐면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평지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가 죽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을 향해서 남자답게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웅적인 모습이 있죠. 잘생겼지, 멋있지, 사울이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배척하고 다윗을 세우죠. 왜냐하면 사울은 인정국가, 이 보통 군주 있잖아요. 세상국가를 대표하는 왕이고, 다윗은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를 선취해서 맛보는 걸 대표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정책이 아무리 크고 영웅적이라도 이 사울은 뭡니까? 이 사울과 같은 자는 항상 있었죠. 야훼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께 헌신되면서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인 영웅의 모습을 가진 위대한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네피림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착각했던 네피림,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라한 인간의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위대한 인간을 입히기를 좋아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뭡니까? 사가라고 하죠. SAGA. 사가. 영웅담들이죠. 이 사가라고 한다고, 사가. 이거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는 보면요, 신들이 왜 지금 영웅담을 생산해내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 말고는 모든 신들이 어떤 식인가 하면요, 신들에게 노예처럼 주어집니다. 바벨론 신화에서도 그렇고, 여호와도 보면 가면서 돌 던지니까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 신화에도 보면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신들에게 비참하게 노예화되고 복종된 존재들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어떤가 하면 관계적 존재로 상승하는 겁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복종하려고 하니까 이 탈출 의지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영웅담에서 나오죠. 신을 이기는 인간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이 영웅담에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히 배척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요, 내가 AD 3세기까지는 다 믿었다 했어요. 예수가 물 위에 걷습니다 다 믿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기적을 보면 믿을 거죠. 이 사람도 예수가 물 위에 걷습니다 할 때는요, AD 3세기까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신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래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안 믿습니까? 이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데미갓들 있죠. 야, 헤라클레스도 그 제우스 아들이야. 고대의 영웅들은 반인반진 데미갓들이잖아요. 예수를 데미갓으로 이해해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디에 복음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든가 하면요, 인도와 일본 같은 나라들 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있는 거 믿습니까? 예, 있죠. 예수님 있는 거 믿습니까? 예, 있죠. 일본에도 믿습니까? 예, 믿죠 하고, 예, 좀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신사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받으면 예, 믿죠 하면서 1억 5천만 신중에 하나에 탁 올려놓습니다. 이들에게는 올림푸스 신이나 하나님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빽 있느냐 할 때, 나는 제우스가 가장 큰 신임에서 불구하고 아폴로 믿는 사람이 있고 헤라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리 신이라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라고는 배척적인 선포가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재수 없는 놈들인 거예요. 만신전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 볼 때는 저 자식들 말이야, 로마는 그 나라를 정벌하면 그 나라 신부터 먼저 가서 와서 숭배를 하는데, 저 금방진 놈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야훼 빼고 예수 빼고 다른 거 다 배치하느냐 말이야. 이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의 그 컬처를 가지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니들이 세상과 야합하고 있지 않는가? 큰아들, 작은 아들이 나오죠. 결국 그런데 어떤가 하면요, 의미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큰아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작은 아들은 결국은 아들인 거예요. 또 이 안에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개발하고, 이 안에 컬처를 가지고 갑니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유대교에게 율법을 주어줬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요, 좋아서 환장하고 발광을 다 떨었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 우리 이거 다 지켰습니다 했어. 나중에 이놈들이 안 지켰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총독 시절 때요,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금 학사 에스라가 또 이 율법을 읽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알았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또 수문안 강단에서 웰컴 율법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 맞죠? 그죠? 큰아들 가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제자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어려운 걸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를 목숨으로서 지켰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은, 웰컴 율법 했던 이 인간들은요, 하나도 못 지키고 가난 음란 의식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고 있는 교회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앙신과 산신령과 더불어 토착화 된 기독교, 남미에 토착화 된 캐톨릭, 그죠? 미신적인 신앙, 유럽 토착 기독교, 영국 토착 기독교, 미국 토착 기독교,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했던 그 기독교를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종교에 혼탁된 것들과 가늠한 이 유대교,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늠한 이 유대교죠. 가늠하지 말라 했을 때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신랑과 신부 관계죠. 가늠하지 마라. 우상 숭배의 모습들, 누룩의 모습들을 집어여면 가늠하는 거죠. 자, 이스트, 누룩, 레이번이죠. LEAVEN입니까? 레이번, 누룩, 이스트, 그죠? 이스트를 넣으면 아주 풍성하고 맛있게도 만들고 모양도 좋게 만들죠. 이 누룩을 제거하고 나면 이 떡이 모양이 없어지죠. 이 빵이 모양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찬양이 그 설교보다 더 낫다. 옆에 인사하세요. 서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끝나고 나면 서로 얼굴 봐도 모르고 교회 일수도장 찍듯이 막 오죠. 그리고 그걸 사익한 걸로 착각을 하죠. 이스라엘을 막 묻혀놨는데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막 아름답게 포장해요. 심지어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어떤 캐톨릭에는 차들 이제 바쁜 사람들 위해서 영업은 해야 되니까 차들 탁 지날 때 그거 저거 뭡니까 그 윈도우 탁 내리고 머리 한 번씩 툭툭 두드리면 이제 예배 끝난 거예요. 쫙 지나갑니다. 탁 그죠. 그리고 교회 구자에 돈만 탁탁 집어여주면 됩니다. 이런 음란한 개 돼지보다도 못한 새끼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한데 간음했죠. 자, 아까 조태방 장로가 그 기도할 때 보면 뒤에 맨 마지막에 막 여러 가지 열개했는 거 보면 그 새 속에 빠지지 말라는 그건데 그 새 속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 경건의 방식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아다보고 새싹에 빠지지 않는 것.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너무 세속에 빠져버렸죠.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옆에서 가갖고 못 사는 사람 연탄 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하는 그 고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가지지 못하는 그 가부인데 돌아다보는 방식은 복음인데 어디서 사회복음 따위고 연탄 퍼주고 밥 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속적인 것을 갖다가 토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모으는 이것이 언제부터 교회라고 불리게 됐습니까? 이게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침략을 발휘하면서 그때부터 황금이 교회에 쏟아져 나오면서 황금 맛을 보니까 이게 환장했던 이 황금충들이 교회를 갖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사회복음이 최고죠. 아유, 예, 그 교회에 위로 받으러 오는 거지 뭐 다른 거 받으러 옵니까? 하는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겠습니까? 교회는 위로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절대정명의 위기에 있는 이 인간들이 과연 네가 마라나타를 겁을 내는가 마라나타를 환영하는가 하는 이 자기 본래 존재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또 공의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묵문돼서 또 다른 또 컬처로 하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지전제하신 전능하심은 어디까지인가 생각을 합니다. 큰아들이 말을 하나님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을 정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고요. 작은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미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된 것 같아도 우리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죄의 허용, 죄 없이 순결한 땅에서 죄가 나타났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했을 때요, 하나님 속성의 무한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이 없으면 악이 없듯이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어느 정도인가, 선하시다는 것 하나에 하나님을 구속시킬 수 있는 것 했을 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함은 선 하나에, 선이 하나님,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하나님이 선에만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무한함의 위배지요. 그 선은 공의를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것까지 다 지배를 미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 무한한 속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식입니까? 선택과 유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선택의 방식은 둘째 아들에서 볼 수 있고요, 유기의 방식은 첫째 아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편성과 구원의 특수성이 나타날 때 이 선택에는 어떤 선택이 나타나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했을 때요,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면 다 죄를 받아야 돼요. 다 죄를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공의에서 처벌받아야 되는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는가? 공의에 대한 위반이죠. 공의에 대한 이탈이죠. 죄인 아닌 자가 죄 받는 것은 맞는데 죄인인 자가 구원받는 것은 공의에 대한 이탈인데, 이 자체도 어떻습니까?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유산의 상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속요?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는 있지 않습니까? 주인됨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부분들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 재산 너가 관리해야 하는 이 사역에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을 작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사역 못하는 놈들 유산 상속 못 받은 거지 않습니까? 지가 살려고 안 가겠습니다 하고도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도 안 가도 이 포도는 돌아갑니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이 가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관리하겠습니까? 관리 사역이죠. 이 사역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쭉 나오잖아.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구하러 갑니까? 일꾼을 구하러 가죠. 일찍부터 일꾼을 구하는 사역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없어서 사역할 곳이 없어서 먹고 살 수 없는 고아 가부들을 챙기는 사역을 지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 앉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왜 가느냐 했을 때 아버지의 명령이 두려워서 간다는 개념은 일단 제쳐놓고요, 어떤가 하면요, 굶고 있는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안 돼서 가는 이웃사랑의 실천 때문에 둘째 아들은 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 개념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요 했다고도 왜 가는가 했을 때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때문에 마지못해 가는 것. 아가페의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하는 사랑이라고 했죠. 나 저는 미워 죽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걸 사랑하라니까 나 억지로 사랑하겠어 하는 게 이게 아가페의 원래 뜻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잖아. 싫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아유 싫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내가 한다 하고 지금 가는 아들의 사랑,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컨트리션, 아들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개인들이 가지는 두려움이 있고 아들이 가지는 두려움인데 구원받을 자가 필수적으로 두려움을 갖는데 컨트리션이랍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도 이걸 가지지 않고도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어트리션이라고 합니다. 어트리션, 노예가 가지는 두려움. 아들이 아니더라 노예더라라는 거죠. 한 사람은 사역에 대한 사랑을 이해했을 때 한 사람은 노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노예인 거죠. 노예가 가지는 두려움, 어트리션, A-T-T-R-I-T-I-O-N, 컨트리션, C-O-N-T-R-I-T-I-O-N, 컨트리션, 어트리션. 그러니까 컨트라이트 하면 죄를 뉘우치다, 통회한다. 어트리트 하면 뭡니까? 불충분한 회한들. 가룟 유다는 어떤 것을 가졌습니까? 어트리션을 가진 거죠. 후회들, 회한들이죠.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후회는요, 자기 양심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자기 양심, 전적으로 부패한 놈이 양심이어야 되지. 이 양심은 어디서 기초합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선과 악의 양심이죠. 내가 선악과의 능력을 가지고 저건 잘못됐어, 저거는 맞아 하는 하나님께 반역된 이 능력을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에 대한 판단이죠. 아이고 이건 네가 봐도 야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선악과잖아요. 깊은 통찰력에 사랑의 양, 카리타스의 사랑의 양,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죠. 자기 자신을 맡기는 행위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이 물음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쫙 펼쳐집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할 때 하나님이 공의가 무시되는 듯 하죠. 선택이란 걸 통해 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답을 준 거죠. 내 사역으로 내 가족 식구 된 거, 아까 상차려 먹는 거,
내 식구를 법할 수 없는 이 개념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루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죠. 시물 자스투스 에트 페카토라,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된 의인이죠. 그죠? 이 의인은 어떤 자들의 의인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자, 우리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속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면 할례의 의미가 있죠. 우리 죄인의 자손인데 어떻게 해서 죄가 끊기는가 했을 때 할례, 생식기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새끼를 낳아? 우리가 죄인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생식기 없는 놈이 나를 낳을 리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이기도 한 겁니다. 포경, 이거 그 생식기 없는 거잖아요, 이거요. 그런데 무슨 새끼를 낳아?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내는 거죠. 끊어낼 때 어떤가 합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간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가 사랑으로서 개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랑이 개입하지 못하는 단계가 어떻습니까? 유기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무한하고 자유로우신 분이라 할 때 하나님이 공의가 간섭하지 못할 정도로 무한한 분은 사랑에서 찾아올 수 있죠. 사랑이 간섭하지 못할 정도로 무한한 분이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죄인들에 대한 유기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거 용서가 안 됩니까? 할 때 반드시 안 된다라고 사랑이 침투 못할 정도의 공의,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속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omni라고 영어로 붙이죠. O-M-N-I 그죠? omni, omnipotence, 전능, omniscience, 전지, omnipresent, 전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유일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영단번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다시는 안 일어날 사건, 영단번, once for all이라고, 유일대적이다, 영단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온 성령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성령이 아니고 유일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오순절날 할 때 항상 그런 거 우리들이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인자하신 예수가 복음에 선포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묻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이들에게 지금 이제 묻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냐, 네가 또 신약의 사람들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요, 주 예수 앞에 가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불쌍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 뒷골문이라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 사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살았듯이.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신약의 가장 미약한 사람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고, 그는 예수를 쳐다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건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나중된 자처럼 보여도 쫄쫄쫄 따라가는 그 자가 먼저 된 자죠.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주제가 예수니까. AD 뭡니까? 안노 도미니, 무슨 뜻이라고?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간. 그게 예수하고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꼴은 뭡니까? 히스토리,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 이야기, 예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빼놓고 예수를 쳐다보지 못하고 간 다음에 이 무슨 이야기 되는 거죠? 이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묻습니다. 니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해놓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유대교인가 이거죠. 유대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있었는데,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었는데, 이때 삼일체적 교회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성령이 나타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너희들이 과연 나를 영접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걸 가지고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적용될 기소죠. 자, 한번 물어보자 하니까 이들이 둘째 아들이 옳다고 나중에 결국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 뭡니까? 지들이 틀렸다. 어떤가 명백하게 지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묘한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런 이야기를 종교의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데 너희들이 악함이 어떤가 하면 이 씨앗을 가지고 무엇을 섬깁니까? 만신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 일일이 뽕신들을 섬기는 거죠. 심지어 많은 이들은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 속에 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서 있습니다. 지 자식이 어디 있어요? 생식기 절단됐는데, 지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새 죽었는데, 만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완전히 트랜스폼된 세상이 나타나는데, 이 땅의 물질을 속이는 것들이잖아. 없어질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마귀 새끼가 어떤 것인가? 나싱니스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뭐 데벌, 사탄 뭐 이렇게 하지만 나싱니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무존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만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허상도 형상도 없는 것들을 갖다 섬기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주어질 그 영광을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경건과 사랑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모양,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가가지고 지는 먹고 살 수 있는데 먹고 살 수 없는 놈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인력시장에 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스카웃하는 거, 일 하려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뭐 그 노가다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교회에 사람을 구하는, 이 포도원에 사람을 구하는 일들을 하겠죠. 쟤는 그거 안에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있습니까? 결코 먹고 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아들이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 안 하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지도 무슨 존재입니까? 인력시장에 나와서 아들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인력시장에 서 있으면서 그 선지자의 손길을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선지자처럼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